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님 안에서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4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4대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속한 한 부류가 있었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 부류가 있었는데, 그런데 교회가 4대 교회의 생명력은 많은 사람들이 속한 그 부류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겨우 교회의 생명력이 유지되고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하는 부류가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가 몇 명이 있었다면 반대로 옷을 더럽힌 자가 많이 있었겠죠. 거의 대부분이 그랬다는 겁니다. 옷을 더럽힌 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말씀에서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 있으나 죽은 자로다. 너희가 교회라고 해서 마냥 살아있는 것 같고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옷을 더럽힌 자들이 대부분인 너희 교회는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해봐야지요. 옷이 뭐냐? 그리고 옷을 더럽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 옷이 나타내는 겁니다. 이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있는데 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구약시대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 아시지요? 요셉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처음에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장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4명의 여자를 통해서 자식들을 낳았지만, 야곱에게는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라헬이지요. 그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채색 옷이 형들에 의해서 벗겨지고 애굽으로 가지요. 애굽의 장수 보디발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으면서 입었던 옷이 누구의 손에 벗겨집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벗겨지지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 옷이 벗겨지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감옥으로 가지요. 그러나 감옥에 있던 그를 최종적으로 어떤 옷을 입힙니까? 세마포를 입힙니다. 총리의 옷을 입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옷의 사나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옷이 바뀌어가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어간다. 그래서 옷은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염치가 없잖아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품꾼의 하나, 그저 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종으로 여깁니까? 아들로 여깁니까? 아들로 여기지요. 그래서 맨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종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맨 먼저 한 일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야, 집 나가서 고생인데 그래 잘 돌아왔다, 샤워나 하고 편한 옷 입고 쉬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죠. 아들이
도저히 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으로 생각하고 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고 말하면서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하는 것을 그 옷을 가지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는 옷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옷은 물론 다 입었습니다만 이 말은 세상과 구별되는 분명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가든시티에 가면 그 애플스토어가 있죠. 거기 가면 직원들이 한 수십 명이 있는데 딱 들어가면 누가 직원인지 누가 손님인지 한눈에 딱 알 수 있어요. 가보신 분들 아시죠? 왜냐하면 그 직원들은 하나같이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거든요. 그 셔츠를 입고 내가 직원이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와서 물어보시오. 그 옷이 그들의 신분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과 구별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자녀라는 말은 항상 아버지를 생각해야 되지요. 아버지가 있다는 말은 아버지가 상속해 준다는 말이지요. 무엇을 상속해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가 있으니 나를 그냥 지켜주시는구나,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쉽게 이야기해서 천국 간다고요. 왜요?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시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 옷을 입고 세상과 구별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옷을 더럽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보면 유다스가 있지요. 그 유다스에 보면 옷을 더럽힌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 그 육체로 더럽힌 옷, 육체로 더럽힌 옷, 이 말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영의 사람으로가 아니라 그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별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옷을 곧 더럽히는 행동이다. 4대 교회는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4대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옷을 입고 새로운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신분을 더럽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영의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옷을 더럽히는 모습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다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또 말하지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런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성령을 따라서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렇지만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때는 물론 우리의 삶이 방탕한 삶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옷이 더럽혀진 채로 그렇게 산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방탕해진다는 것 외에 그 뒤에 따라오는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잠깐 표시하시고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뒤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로 살아가는 좀 구체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육체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뭐냐 하면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자기의 쾌락을 찾는 거지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내가 복받기 원한다는 것이고, 원수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손해보기 싫다는 것이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은 여전히 나의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육체를 쫓아 살아가는 것은 물론 방탕해지는 삶을 되겠지만 좀 더 넓게 좀 얘기를 생각을 해보자면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은 자기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 복을 위해서, 내 손해를 나를 위해서 내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갇혀서 나만을 생각하고 내가 손해보거나 내가 깨뜨려지기 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말하죠.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합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들은 대부분 어떤 말씀입니까? 관계적인 말씀입니다. 자, 육체를 쫓아 살아가는 삶은 지극히 자기 안에 갇힌 삶이지요. 자기를 깨뜨리지 않고 자기를 채우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가는 삶이 육체를 쫓아가는 삶이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관계적인 삶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를 깨뜨리는, 자기를 벗어나는, 자기를 넘어가는 이런 삶이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갇혀서 나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보이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아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비와 온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갇혀서 나만을 생각하지 않는 삶이요, 나를 깨뜨려버리고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나만 생각하는 삶을 버리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것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잘 보여주지요. 자기의 소유를 팝니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요. 그 사람들은 내 안에 갇혀서 육신의 정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깨뜨리고,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관계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게 누가 오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들에게 누가 오셨을 때, 누가 찾아오셨을 때
내 안에 갇힌 육신의 정욕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나를 깨뜨리는 관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까? 누가 오셨을 때요? 성령이 오셨을 때. 함께 하시는 성령에 이끌릴 때 그들은 관계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성령은 나를 넘어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교회는 육신의 정욕 속에서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깨뜨리고 나를 넘어 관계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성령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대 교회는 정욕에 이끌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관심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이죠. 이 말은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의 모습이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1절 말씀에 4대 교회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냐면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오는 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위에 임하셨죠. 그 성령을 가리켜서 7가지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7 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7 교회의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주님은 성령 안에서 보내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분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아의 7 교회에 성령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지금도 주님께서 그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 안에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 안에 붙들려서 나를 넘어서 관계 속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안에만 갇혀있는 교회, 정욕으로 살아가는 교회, 육체로 살아가면서 나만을 생각하는 교회, 이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 4대 교회가 어떻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는 말이죠. 육체의 정욕을 쫓아 그저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뿐 성령 안에서 관계적인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는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자, 이 4대 지역은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로마의 박해가 좀 상대적으로 없었습니다. 약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박해도 교회는 많이 받았는데 유대인들의 박해도 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양털 가공 기술이 발달을 해서 양모로 된 그런 흰 옷을,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옷들을 입었고, 또 염색 기술이 발달해서 경제적인 부도 많이 누렸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였겠죠. 모든 것이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큰 염려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이때 4대 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자신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배를 불리고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극히 이기적인 삶을, 그저 나만을 생각하는, 나를 넘어가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삶에는 복음이 실천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삶에는 복음이 실천되지 않아요. 복음은 실천되지 않으면 복음일 수 없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고 무엇이 복음이고 저 사람이 전하는, 저 사람이 말하는,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 가운데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를 예리한 칼날로 정확하게 도려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이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복음이 그들에게 실천되지는 않았던 겁니다. 사랑으로 실천되지는 않았던 거죠.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니까 그냥 친절하고 마음 착한 것이 사랑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누굽니까? 정확하게 요한 1서의 표현을 빌어서 사랑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랑은 친절하게 다가가는 것, 내가 잘해주는 것,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사랑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다. 왜? 사랑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세상, 이 교회에 좀 상반되는 그런 개념인데, 세상은 사랑을 압니까? 모릅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지요. 세상이 사랑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겁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교회지요. 왜? 복음을 받았습니까? 복음의 내용이 사랑이니까. 이 사랑은 죄인을 끌어안는 게 사랑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끌어안는 게 아니라 죄 없는 분이 죄인을 끌어안고 하나 되는 것을 가리켜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요. 우리는 교회지요. 사랑이라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박중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친절하게 잘해줘야 된다, 누군가에게 잘해줘라, 이런 차원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일 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을 보이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관계 속에서 실천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나와 너라고 하는 이 관계가 얽혀져 있지 않고는 사랑은 실천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저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사랑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에게 경험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내 안에 갇혀있는 상태에 그저 내 욕심을 따라가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런 모습으로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관계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을 더 깊고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목적이 뭡니까? 그저 외국에 사는 이민자로 한국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겁니까? 여기는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복음을 만나야 하고 사랑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 복음과 사랑을 실천함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지요. 주님이 스스로 낮추신 것처럼 너 앞에서 나를 낮추어 가는 겁니다. 내 안에 갇힌 나를 깨뜨려버리고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지금도 참아주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그 주님을 내가 알기에 나라고 하는 것을 깨뜨려버리고 너희 곁에 가서 너의 부족함이 있고 너의 연약함이 있지만 나 역시 그 주님처럼 오래 참기를 원한다. 이렇게 관계로 다가가고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음, 진정한 사랑,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과연 실천하지 않는 복음이 정말 복음일 수 있겠습니까? 피아니스트가 하루라도 피아노를 치지 않는 날이 있을까요? 성악을 하는 사람이 하루라도 성악을 하지 않는 날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 날이 있을까요? 복음을 아는 교회가 하루라도 복음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옷을 입었으나 실상은 죽은 자, 그 옷이 더러워진 자, 그저 정욕을 가지고 나 하나 내가 원하는 것만 채우기 위해서 나를 깨뜨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대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교회가 꽤 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서로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복음이 실천될 만한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육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돈이나 벌면서 편안하게 살면서 교회만 다녔지, 너를 위해서 나를 비우고 너를 위해서 나를 무너뜨리고 너를 위해서 나를 깎아가는 그런 사랑과 섬김의 실천이 그 교회에는 없었다는, 부족했다는 말이지요. 그 실천이 없으니 당연히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그 교회는 죽어가고 있고, 교회 헌금이 많음에도 그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것은 그저 나 하나 예수 믿고 잘 되면 되지, 나 하나 예수 믿고 편하게 살면 되지, 내 몸 아픈 거 예수 믿고 건강하면 되지, 이 정도의 차원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나를 깨뜨리고 너를 위해서, 부족한 너를 위해서 내가 참고 내가 섬기고 내가 낮추는 이런 나를 깨뜨리는 복음을 실천하는 모습이 없을 때 그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 그저 육신의 평안만을 누리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 3절에서 도둑같이 이러겠다. 사대는 높은 이 절벽 위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요새가 되는 겁니다. 높은 요새 위 절벽이 있으니 쉽게 적군들이 공격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사대에는 이 절벽을 타고 올라올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저 안일하게 있었는데 그 절벽을 타고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사대를 무너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도둑같이 이러겠다는 말씀은 결코 그런 일은 없겠지, 결코 그렇지는 않을 거야 하고 방심하는 사이에 주님께서 임하실 수 있다. 이 말은 사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실감나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니까, 그저 먹고 사는 것이 편하고 만족스럽고 환경이 좋으니까 이렇게만 살고, 교회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교회니까 나는 다 생명이 있는 것이겠지, 이렇게만 살고 그저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고 내가 형통하니 내 안에 갇혀있는 교회에게 실천이 있느냐? 너를 깨뜨리고 너를 넘어서 네가 정말 복음을 알고 네가 정말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과 복음을 실천하는 모습이 너에게 부단히 나타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주십니다.
사대의 특산물이었던 흰 양털로 된 옷을 입고 다니는 그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어린 양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상속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 나만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뛰어넘어서 서로 관계 속에서 너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함으로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곳이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뭔가 실수가 있고 뭔가 부족함이 있고 뭔가 연약함이 있겠지만, 그를 향해서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분은 없겠지만 눈도 마주치기 싫은 성도가 혹 있더라도 따뜻한 눈웃음으로 다가가 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이 오해받고 저 혼자 잘난 척하는 인간이 있더라도 우리가 사람인 이상 어떻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겠습니까? 속은 아니겠지만 겉에서부터라도 좀 억지로라도 주님처럼 다가가려고 하셔야 합니다. 저기만 와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도 몇 분 되지도 않는데 그래, 내가 주님을 아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너에게 다가간다. 내가 예수님 잘 믿는 덕에 덕은 네가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가가는 겁니다. 늘 만나는 사람, 늘 보는 사람, 좀 그런 사람만, 물론 그런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하지만 좀 새로운 분들, 못 보던 분들에게 그냥 몰라도 따뜻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평소에는 못해도 오늘만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실천하면 내가 죽어갈 때 교회는 사는 겁니다. 나를 깨뜨리고 내가 죽어갈 때 교회는 사는 겁니다. 늘 복음의 실천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신분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